평소에 또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문득 어느 날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 신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신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로 쓸 때 God 대문자를 쓰죠. 다른 신들은 소문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 이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죠. 이삭만을 위한 이삭에게 속한 야곱에게 속한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관계이죠? 가족의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가족의 한 인생의 하나님만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정에 한 사람의 하나님만이 되신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은 안 될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역사하고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셨고 이삭에게도 살아계셨고 야곱에게도 살아계셨다면은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한 가족의, 한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기종의 하나님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기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와,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높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창세기 22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를 통하여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똑같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동일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야곱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은 이삭이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아들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가지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복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겠다. 땅에 기름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네 가지 약속,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문을 엽니까? 누가 땅의 문을 엽니까? 누가 우리의 자손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소원대로 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에게도 축복하여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이런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어.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였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실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삶에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인생이 되게 할게.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한 가지만 네가 뭐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 너 거기서 나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상의 자리예요. 부모님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조각해서 팔았어. 우상의 자리에서 네가 나와. 그 자리에서 나와. 그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사람, 복의 인생, 너를 통하여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 너의 삶을 복으로 만들어 줄게. 너의 운명을 복의 인생으로 내가 역사해 줄게.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나를 축복의 인생으로 부르셨다,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믿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따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축복이 나에게 실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물은 없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요? 청년 한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120세 된 노인이 청년 20살 된
이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한다면은 120살이 이기겠습니까? 20살이 이기겠습니까? 120살이? 20살이 이기죠. 어려움도 없죠. 어떻게 120살을 이깁니까?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서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에 이 이삭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에 자기를 드려서 아버지의 믿음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합하여 함께 아버지의 신앙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들의 믿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드려서 아버지의 믿음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결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가뭄 것이죠.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굽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곳에 씨앗을 뿌려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 가무는 그 시기에 그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 100배나 복을 받았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수용하고 준행하였더니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들이 결단하였더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삭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아버지와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밧단 하람이라고 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종노릇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 주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이 잘 되고 모든 기도대로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에 삼촌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무슨 이런 복을 받겠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농사를 자기의 가축을 또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축복이 16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불과 몇 년 만에 삼촌의 집에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 동안에 충성을 다할 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14년, 12년 동안에 야곱은 빈털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몇 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20년 거치 30년 상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문뜨문 아주 가물가물 아주 그냥 어렵게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할 때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나의 하나님, 내 복이 되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약속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복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복받을 자격.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부르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이 복이 바로 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복, 성령의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는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걸맞는 헌신과 믿음에 걸맞는 충성과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이 축복은 동일하게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세의 축복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 어떠한 헌신을, 어떠한 충성을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축복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가 따르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이 부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하고 이번 주에 신학교 38주년 6가정이 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희 6가정인데요. 참 신학교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우리 친구들 6명 진짜 신학교 때 라면도 못 먹었어요. 나 굶고 물 먹고 우리가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결혼도 잘하고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거적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따르면 그 자녀들에게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복의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부어지고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 팔자에 복은 없어. 운명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복 받는 사람이야.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팔자지 팔자. 나는 복하고는 상관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은 노력하는 만큼 받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마 복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복은 행운이다, 로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갑자기 그냥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면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복에 대한 비관론, 또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성도는 우리가 올바른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복은 바로 나에게 약속된, 나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안 좋은 생각을 다 버리세요. 나는 난 복받을 팔자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진짜 흙수저야.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바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바르게 믿으면 우리 삶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으니 내 인생이 달라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운명이 새로워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복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먼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의 통로잖아요. 우리를 복의 길로, 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복을 나누고, 그죠? 이 복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돈도 없어요, 취업도 잘 안 돼요, 아파요, 삶이 엉망해요, 의욕도 없고요, 너무나 낙심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시오. 그 신앙, 그 믿음을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요, 복의 하나님이요, 나의 삶에 복의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신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만큼,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연히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따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그죠? 머물러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그죠? 심으라고 할 때 심고,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얼마든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한번 하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나누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움직이겠습니다.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